아멘. 우리 그런 가정 또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6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과 이 말씀 가지고 17세의 요셉이라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예배를 우리 중에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에 문득 들어지는 생각이 있어서 좀 나누고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 제가 젊었을 때에 우리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기복적인 건 아닌가, 또 너무 현실 도피적인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약간의 불만성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이 삶의 자리를 참 천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평소에도 제가 하던 메시지가 또 그런 메시지이긴 하죠. 근데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면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복적이거나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밀려들어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더욱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더 강하게 붙들고 살아야 오늘 이 삶을 천국처럼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제 마음에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것도 만나 교제하는 것도 참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참 눈치 보이는 상황에 살고 있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마침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을 내가 잘 이겨내야지. 그리고 우리가 만남과 또 예배가 불편하더라도 천국 백성의 삶, 천국이 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기에 내가 이곳을 더욱 천국 만들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목적 의식들이 좀 더 깊어져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그리고 천국을 누리며 그리고 천국에 갈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성경의 첫머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책보다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첫머리에 있는 이 창세기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주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리지널 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라고 해서 모든 인류, 온 세계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세상이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파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래서 선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동안에 누구를 봤습니까? 아브라함을 봤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37장부터서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 이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4족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는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정말로 장자권 내지는 축복권이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리고 창세기 이 후반부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고 말씀하면서 약속을 주시죠. 무슨 약속을 주냐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리고 민족을 줄 것이고 너의 아들과 민족들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믿음의 아들로 주어진 건 딱 한 명,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이삭도 믿음의 아들로 인정하는 야곱 하나만을 둬요. 그런데 이 야곱 때에 이르러서 이 믿음의 유산을 모두가 받는 12명의 아들들이 생깁니다. 그 12명의 아들들 이야기가 이제 찬란하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라고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나중에 창세기 끝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에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근근히 이어지는 별 보잘것없는 한 가문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분량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임을 보게 되죠. 이렇게 중요한 인물 요셉, 이 요셉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는 완전 무결하게 흠이 없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범죄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제들을, 자신을 팔아넘기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을 만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스라엘과 애국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다. 이런 요셉의 평가들은 정말로 긍정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셉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다같이 입을 모아서 요셉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멋진 요셉이고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사용되는 이 놀랍고 탁월한 요셉, 그러나 오늘 요셉이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37장 초반부의 모습을 보면 이런 평가와는 다른 좀 낯선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이요, 창세기 37장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첫 번째 역사상에 등장하는 이 모습이 요셉 17살 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물을 역사 속에 등장시킬 때에 우리가 첫 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한 인물이 처음 역사상에 등장하며 소개되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요셉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그 평가가 처음부터 그러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오늘 역사에 등장하는 요셉의 첫 모습, 17살의 소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요셉, 이 첫머리에서 보여주는 요셉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그 모습을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 17세의 요셉의 첫 모습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갖다 바치는, 아래는 쉽게 말하면 고자질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살 정도면 어떻습니까? 어지간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죠. 아버지 없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잘못한 부분을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다 일러 바칩니다. 물론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정직한 아이다, 매우 정직한 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37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는 것을 봐요. 형들이 한 명, 두 명이 요셉을 미워하는, 몇 사람과 관계가 매우 틀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형들이, 모든 형제들이 요셉과 등을 지고 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17살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정도라고 하면 단순히 요셉이 정직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인간이 살면서 덮어줄 것 덮어주고 이해할 것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잘못을 이렇게 용납해주는 이런 넉넉함이 필요한데 요셉에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7장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는 요셉의 첫 모습은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다라는 것이 오늘 요셉의 첫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17세의 요셉의 두 번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 3절 4절을 보면 이 문제의 원인이 요셉만이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인 이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5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 치더라도 표가 너무 차별을 두면 그거는 자녀들이 끼리끼리 불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야곱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왜?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막둥이처럼 얻은 아들이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그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다른 아들과 비교되는 옷을 입혔습니다. 무슨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이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그냥 누더기 옷을 입히고 이 요셉에게만 아주 새 옷, 꽃가옷을 입혔구나 이렇게 어릴 적엔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옷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의 특징은 소매가 없습니다. 어깨에서 끝나요. 그리고 길이도 보면 무릎 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몸통하고 하체 부분만 가리고 그리고 중간에 허리띠를 질끈 묶어서 일할 수 있어요. 소매가 치렁치렁한 옷은 우리 일할 때 좀 번거롭잖아요. 양을 치고 풀을 뜯고 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요. 소매가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길이도 저 발목까지 치렁치렁한 그런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 입는 옷과는 관계없는 거죠. 굉장히 불편한 옷이죠. 그래서 이 채색 옷은 보통 그 집의 주인이 입거나 또 어떤 권력이나 어떤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그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입혀주는 옷이 바로 이 파스라고 하는 채색 옷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다른 형들과 비교되는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형들 위에 서서 형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들을 이 요셉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17살 아이라고 하면 형들이 그 위로 자기보다 10명이나 더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아버지가 야 요셉 너가 형들을 관리하고 감독해 이런 직을 주고 그런 특별한 권한을 주고 옷을 입혔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이 옷을 입고 어떻게 형들을 10명이나 되는 형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처럼 못합니다. 이거 다른 형 주세요. 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이 이걸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대로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는 것을 당연히 하고 형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얼만큼 미워했습니까? 4절 끝에 보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 여기 편하게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샬롬이라고도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면 일반적 인사말이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녕하세요가 뭐냐면 샬롬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 인사말도 건네지 않을 정도로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왜? 요셉은 높은 지위에 있어서 형들을 다 깔아뭉개는 관리자요 감독자처럼 부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처지와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아버지가 주어진 고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것을 즐겼던 철부지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세 번째 모습은요, 5절부터 8절까지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이 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또 다른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셉이 지금 뭐 했습니까?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건대 이르되 청하건대. 이 청한다는 말은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이 청하다는 단어를 간청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무슨 뭘 간절히 부탁했습니까? 형님들, 제가 꿈을 좀 들어주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 그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4절에서 무슨 내용을 봤죠? 형들하고 요셉이 편안하게 인사말도 건네지 않을 정도로 서로 등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지고 살았던 그 형들에게 찾아가서 형님들, 제 말 좀 정말 좀 부탁합니다. 들어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어요. 자, 간청을 했으면 형님들이 이 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님들이 그래도 기분이 좀 좋거나 또 공동의 유익이 되거나 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형님들한테 간청을 해놓고 나서 꿈 이야기를 들려준 이야기가 형님들의 기분을 소위 작치는, 형님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어놓은 단은 번쩍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그 요셉이 묶어놓은 단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형님들이 볼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말이냐?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더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8절 끝에 보면 요셉을 미워하는데 단순히 그의 꿈 때문에 이 미워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말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그의 말투 때문에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라고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힘내라는 단어는 보라, 보십시오, 주목해서 보십시오, 명심하여 보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묶은 단은 번쩍 일어났어요. 이거 진짜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묶는 단을 향하여서 형님들의 단이 넙죽 절을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꼭 명심해 두셔야 돼요. 이러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너무 떠벌리고 너무 자랑하고 자기만 돋보이게 하는 이런 말투, 그런 거들먹거리는 태도, 이것이 형님들의 비위를 더 상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들려주면서 형님들이 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형님들이 혹시라도 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상처 입지는 않을까? 이런 배려심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야기,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꿨더라도 누군가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꿈이라면 대부분 안 하지 않습니까? 또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투로 절제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전혀 형님들 배려하지도 않고 형님들이 마음에 상처 입을 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형님들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내 꿈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아는 17살 아이였다. 이 요셉을 제어하고 형들에게 더 이상 아픔을 주지 못하도록 절제할 수 있었던 사람은 10절에 보니까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으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기가 죽는 그런 17살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7살 요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고자질쟁이,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이해해주는 마음 1도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형들을 감독하라고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줄 때 한마디 거절하거나 아닙니다라고 양보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일을 즐기면서 형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천방지축 철부지,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큰 깊은 놀라운 꿈을 꿨다 치더라도 그 말을 할 때는 이게 상황에 적합한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는 되지 않을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배려하고 눈치도 살피는 그런 것이 우리 보통인데, 요셉은 그런 눈치도 없고 배려심도 없는 미숙한 아이였어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번도 참지 못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절제를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아이가 바로 17살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처음에 요셉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너무 훌륭했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이요, 꿈꾸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준 사람이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줬던 사람이요,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순결무결한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큼 그렇게 흠모의 대상이었는데, 그게 요셉의 일반적인 평가지만 처음부터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의 첫 모습은 어땠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자질쟁이, 천방지축, 배려심 없는, 절제를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 독선적인 아이, 그게 17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흠 많고 문제 많고 뭐가 나고 아주 그냥 철부지였던 이 요셉의 모습을, 요셉의 이야기 첫 번째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린 여기서요, 일종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무슨 희망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였던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구나. 처음에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구나. 여러분, 이 17살 요셉의 모습이 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도요,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기는커녕 다 드러내고 싶잖아요. 응?
나도 누군가에 위해서 막 군림하고 싶고 권력을 휘두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품어주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욕망, 내가 먼저 앞서는 사람 아닙니까?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뎌내기보다는 참지 못하고 막 들래는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요셉처럼 철부지 17살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흠모할 만한 사람 요셉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 많은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요셉.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37장 이후에 요셉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요.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가 순간 한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범죄할 수 있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냅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는 성장하고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42장에 보면 형님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들의 지난 과오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동생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살려주지 못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하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게 돼요. 그때요 요셉이요 형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울고 돌아옵니다. 자신의 울음을 참고 그 형님들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님들이 벌벌벌 떨면서 야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에게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겠구나 라고 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은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이 고생의 자리로 보내셨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형님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다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셉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단련되고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17살 철부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중간의 변화의 모습을 시편 105편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05편 16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게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이집트의 총무가 되어지고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 줄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모든 고난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여러분,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까지 그가 연단당하고 단련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17세의 철부지 같은 요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지금부터서 요셉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단련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나의 계획과 의지를 꺾어내리는 것이 말씀으로 단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장성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단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철부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배려심 없고 이해심 없고 눈치도 없고 절제함도 없는 그런 아주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단련받기를 기쁨으로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요셉처럼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비록 17살의 요셉일지라 주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단련되기를 내가 기쁨으로 다짐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7살의 요셉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참 문제 많고 미성숙하고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천방지축으로 형들과의 관계는 전혀 관계치 않고 관심도 없고 아버지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이 요셉, 그러나 이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말씀으로 연단하고 단련시키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요셉처럼 17살의 요셉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단련받고 연단받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단련하실 때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서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인생, 가면 갈수록 흠모할 만한 요셉과 같은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